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서 이제 세겜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때 다시 무대에서 좀 비껴나 있었던 여로보암이 무대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당시에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어요.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무리가 망명 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마치 그들에게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 그들의 리더십을 여로보암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마치 제야의 어떤 지도자와 같은 느낌으로 이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권의 리더였던 여로보암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는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걸게 되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일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기꺼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정치 리더였던 그 원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원로들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에게도 좀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 신하들은 여로보암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라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죠. 3일 뒤에 이제 여야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어지고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다시 찾아왔을 때에 이미 권력을 쥐고 있었던 르호보암은 폭력적인 말로 이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너희들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들을 겁박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하게 나가자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유다 성읍에서만 인정받는 제한적인 왕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하도람을 파견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를 죽여버리게 되죠. 결국 르호보암도 자신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역대 기자의 관점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기록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결렬의 원인 제공은 사실 르호보암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하죠. 아무튼 다시 사건을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르호보암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의 제공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비롯한 전체적인 국토 개발이 이 백성들에게는 지나친 멍해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원인 제공을 했던 솔로몬은 이 논의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고요. 르호보암이 이러한 분열의 결정적 책임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르호보암의 잘못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르호보암이 선택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치적 원로들에게로 또 자신과 함께 이제 정치를 펼쳐나갈 신진 세력에게로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아니라 원로들의 조언을 따랐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죠.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결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도는 10절에 좀 드러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라고 젊은 신하들은 지금 르호보암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관용적인 표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이것이 주고 있는 이 상징적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과장이죠. 한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어떤 사람의 허리보다 굵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굉장히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기에 자신의 멍에는 아버지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 크면 클수록 그 왕이 주는 멍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제2성전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 본문의 중요한 포커스는 과오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범했던 잘못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재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오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던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결론적 평가는 12장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아직 오늘 우리는 이 10장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른 이제 호흡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멍에라고 하는 이슈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를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 했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흔히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왕을 모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왕인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는 쉽고 자신의 짐은 가볍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이전에 짊어지고 있던 멍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좀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르호보암과 같이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진 않았어요. 내가 이전의 왕보다 훨씬 더 너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이전에 섬겼던 왕보다 훨씬 더 큰 왕이기 때문이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이전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이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벼움은 쉼이라고 표현될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므로 오히려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이니 자신에게로 와서 쉼을 누리고 자신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응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